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그 심령에 없을 때에 얼마나 고난에 쉽게 무너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에 대하여 영원적인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가시와 은혜, 참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이 가시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꽃은 아마 장미꽃일 것입니다. 장미꽃은 특징이 하나 있죠. 가시 위에 장미꽃이 핍니다. 이 장미꽃은 사랑의 상징으로 우리가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 향기를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장미꽃은 가시 위에 그 꽃을 피운다라는 역설적인 진리 앞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장미꽃은 가시 위에 핍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화훼 산업에 있어서 부동의 일을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덜란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다면 네덜란드에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을 빼고는 네덜란드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네덜란드를 네덜란드 되게 한 강소국으로 서게 한,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흥미롭게도 이분의 대적자들까지도 이분에게 대하여 뭐라고 칭송했냐면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칭송할 정도로, 이분은 목사님이시고요, 신학자고요, 또 언론인이고요, 암스테르담의 그 자유대학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세우신 분이기도 하고, 대학 총장이기도 하고, 또 정당의 당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총리가 되어서 이분의 삶의 궤적이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롤모델로 우리가 이분에 대하여 생각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진 중요한 신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모든 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25살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탁월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목회 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목회를 가시게 되냐면 아주 시골 마을, 베이스트라 아주 시골 마을로 목회를 떠나게 됩니다. 앞길 창창한 젊은이에게 그것은 어찌 보면 25살 이전에 박사학위 받기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대단한 가문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저 목회의 길이 아주 예상치 못한 그런 가시와 같은 시골길로 그렇게 목회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시골 목회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었으며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곳에서 칼빈 신학을 다시 만나고 말미암아 국가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가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다가온 가시가 있다면, 그러나 진실로 장미꽃은 가시꽃 위에 피어납니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라고 이야기되는 예일이나 하버드나 스탠퍼드 이쪽에서 교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탁월하고 정말로 대단한 젊은이들인데 이상하게도 아주 사소한 실패에 넘어지고 아주 사소한 실패 앞에서 너무나 쉽게 삶을 포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실패 결핍 부작용이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봤어.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으니 단 한 번의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작은 실패 앞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더라. 실패 결핍 부작용, 이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가시가 없으니 장미꽃을 피울 수 없다는 문장으로 저는 재해석해 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가시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자기의 가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형통의 의미를 분명히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지만, 분명히 고난이 내 일생 가운데 있지만, 이 형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생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짐을, 그 형통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통함이라는 의미는 내가 그것을 극복하게 되더라라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가길 원합니다. 자, 가시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가시. 사람 누구나 다 가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가시는 때때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육체의 어떤 질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풀리지 않는 자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의 난관도 이 가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막 계속 인간관계가 어렵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도 우리 일생의 가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를 조금 다르게 바꿔 이야기하면 약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약점이 있죠. 때때로 어떤 태생적인 약점이 있고, 그냥 원래 머리가 나빠요. 원래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경쟁의 상황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 아니면 과거에 수치스러운 상처를 받거나 지금까지도 내면의 상처가 골마 터진 그런 약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시와 약점.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이 가시와 약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겠죠. 이 가시와 약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관리하고 다루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시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이 가시로 말미암아 더 빨리 가는 계기로 만들고 그 일생을 더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고 이 가시를 오히려 자기 발전의 요소로 변화시키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목사님 저는 가시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그런 분에게는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시와 우리 가정에 있는 가시, 나의 자녀 가운데 있는 가시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가시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 가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가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답을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는데 우리 7절로 바울의 가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의 가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7절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니라.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니까 아마 질병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의 육체에 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육체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마도 바울의 가장 큰 육체의 가시는 간질일 것이다. 여러분, 간질은 막 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온몸이 뒤틀리고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았느냐, 그만큼 심각한 결함이 나에게 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굉장히 심각한 결함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함이 없고 전혀 억눌림이 없고 전혀 얽매임도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이 바울의 자유함,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사자다. 오해하면 안 되겠죠? 사단이 이 가시를 나에게 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육체에 있는 이 가시와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도 힘겨울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죠. 그렇게 어려울 때에 사단이 그 마음에 절망을 주고요. 그 육체의 질병을 말미암아 그 마음에 낙심을 주고요. 막 포기하게 만들고요. 막 분노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멀어지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이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 그 약한
타서 하나님이 주신 건, 그 사단이 준 건 아니지만, 사단이 막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막 감정적으로 요동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죠. 여러분, 가시는 정말로 우리 영적 침체를 이끌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면서 더 큰 문제는 다른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내 안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데 7절과 8절과 9절 보니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생명을 걸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바울의 기도로 벌떡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에베소에 가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병든 자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가며 취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이 귀신들도 사도 바울을 알고 두려워 떨어오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유두고도 살려냅니다. 굉장히 놀랍죠.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을 3개의 문이 있는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였을 때에 그를 가두고 있던 3개의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 일생 가운데에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첫 번째 감옥의 문, 두 번째 감옥의 문, 세 번째 감옥의 문이 확 열려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기도 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가시를 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다. 내가 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큰 뜻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겠구나.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가시가 떠나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가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붙잡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만약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2가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이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 대신에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 답을 분명히 오늘 말씀 앞에서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그가 놀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실 바울에게는 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의 성격이 확실하고요. 자기의 신념대로 분명히 갑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고 자기 확신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그 열성적인, 그리고 막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대선배인 막 베드로도 꾸짖고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아버지 뻘 되는 그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자기 멘토였고 자기가 어려울 때 안디옥교회에 보증 쓰고 이렇게 청빙에서 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그 바나바랑도 막 갈라지는데 전혀 스스럼이 없을 정도로 자기 의,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고요. 기면 길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체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나 3번째 하늘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새들이 움직이는 스카이라는 첫 번째 하늘을 지나 태양과 별들이 운행하는 두 번째 스페이스 하늘을 지나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에게는 은사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이런 능력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두신 거예요. 천국까지 올 수 있는 안전장치. 이게 가시마저 없으면 정말 교만에 빠질까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냐.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둘 만큼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냐. 우리는 교만하다라는 것이 안 좋다라고 여기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일단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촛대가 옮겨져. 세상 없어도 교만한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깨어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진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이 사람 가운데 차단되어지고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더군다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영성과 자기 힘만으로 교만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나 높은 사람, 그리고 많은 체험을 한 사람,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고 그 교만을 자기 스스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 교만을 깨기 위하여 가시를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너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나도 난 부러울 것 없이 결혼도 잘했어요. 아들, 딸 잘 낳고 만사형통하고 있다면 문제도 하나도 없고 건강도 천하무적이고 모든 이 수술 다 풀린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 제대로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부부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교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교만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를 교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가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당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살 소망이 끊어지신 분이 혹시 있다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지금 내 상황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는 분이 있다면 이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나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을 통하여 깨어짐의 축복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새 왕 이야기 신 에드워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 근데 왜 다윗만 하는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깨어짐이 없어요. 압살롬도 깨어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광야라는 가시를 통과하면서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 깨어지는 가운데 다윗은 절대 왕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가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자, 그 깨어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해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죠. 하나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남겨두셨을 때에 분명히 그 가시를 남겨두신 대신에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온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하나님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시 대신에 주신 것이 있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약한 그때에 내게 강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여러분을 사용하는 이 깨어지는 축복에 정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예요. 보자기가 이렇게 물건을 보자기가 그 물건을 감싸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감쌌다는 거예요. 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치워집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물론 그 가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에베소에 이르르자 2000년 동안 아데미를 섬겼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을 자기 손으로 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갔을 때에 빌립보가 성문을 엽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죄수의 몸이지만 정말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가 포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왜? 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여러분, 아부츠잡이라는 사람이 핸디캡 원리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핸디캡이 있어서 오히려 좋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핸디캡을 이런 단점, 가시, 약점을 승화시켜서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영국의 시인 밀턴이 눈이 멀었을 때 가장 놀라운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언어 장애가 있어서 연구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정말 청력 장애가 일어나죠. 음악으로서는 치명적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놀랍게 듣고 있는 운명 교향곡이라든지 지금까지도 인류가 그런 교향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작곡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덧셈을 할 때 뺄셈도 하시고 뺄셈을 할 때 덧셈도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고통과 문제, 실패는 나에게 뺄셈처럼 느껴지지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덧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다면,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가시는 피하고 싶은 가시였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예상치 못한 가시를 만났다며,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 수치스러운 가시를 만났다면,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피하고 싶은 가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시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는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쭈삣쭈삣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바위와 시모라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어.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 비로소 내가 십자가 지고 돌아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가시 같은 십자가 짊어지지 마십시오. 노 고난, 네버 에버 십자가, 노 가시, 노 죽음, 노 순종. 그때 예수님도 아주 돌발적인 발언으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수준의 레벨의 욕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화가 나면 욕하죠. 이 강아지야! 미국 애들은 이렇게 욕해요. 이 당나귀야! 근데 예수님은 사단아!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욕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피하고 싶은 가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피하고 싶은 가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백해봅시다. 가시는 은혜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스텀블링 스톤 너는 내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저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걸림이 돼버리고 내 안에서 막히고 내 안에서 회방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이런 게 아니면서요. 너 가시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영향력을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없다. 너의 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막히시고 회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스스로가 내 안에서 저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회방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시, 그 예수님의 가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저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가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저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가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가시를 깊이 생각하자. 누가복음 1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민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단호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갈 길을 가야. 어쨌든 나는 간다. 어쨌든 나는 그 다시 감당한다. 어쨌든 나는 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리라. 우리 옆사람이랑 고통스럽게 인사해 봅시다. 어쨌든 나는 간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가시의 의미와 만약에 그 가시를 나에게서 거두어가시지 않으셨다면 그것 대신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하시므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